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 경계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각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경계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인식해야지만이 조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때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더 심각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건 저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라는 것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든 것을 두려움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홀연히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겉모습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도 변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41절에도 4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지혜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적이고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은 괜찮다라고 우리를 평안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으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실 만한 그런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전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